예. 제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엄청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었어요. 네. 오늘은 새벽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어,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음, 저 몸을 구름 위로 올라간다 할 정도로 음. 말로 형용할 수 없었어요. 네. 진짜 뜨거워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하고 이제 새벽기도 딱 3번 들어갔을 때 그 경험을 다 처음 한 거예요. 이거는 심리적인 걸 떠나서 제가 밤새도록 이 영상 말씀 듣고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해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무당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케이스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영안이 트여져서 귀신을 보는 사람이 저 역시도 어쩌다가 무당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보면은 저 사람 너무 영이 좀 혼탁하다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궁금해요. 사람마다 그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내림을 잘 받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이 와가지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나? 저는 그게 지금도 궁금하고 야. 죄지은 건데? 너무 잘했습니다. 결론 말 테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 점쟁이들이 많이 들어와 버려요.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게 귀신으로부터 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구나. 과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지? 교회만 다녔지 그 속은 귀신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녀놓고는 점치는 노릇하고 영이 민감하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와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야. 죄도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지적하다가 서로 파탄이 나고 싸움 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로부터 온 건지도 먼저 분별해야 되고 아무리 성령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걸 잘 다듬어야지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말 다 해버리면 상처받는다고요. 저는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 탈퇴한 분이 오셨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에 배가 떠다니는데 배가 떴다가 강으로 스르륵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되면 안 돼요. 좀 알려주세요.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에스겔을 보여주셨는지 에스겔 7장 37장에 발목, 무릎, 허리, 머리까지 그거를 성경을 펴가지고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잘못해서 해준 거네. 저는 솔직히 아직 분별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 사람은 또 다른 꿈을 꿀 때마다 집사님한테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꿈 갖고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저였네요. 성령님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줘도 기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으로도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기도 속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건 좋아. 근데 하나님께로 자꾸 연결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은근히 사람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요. 저 좀 무서워요. 그분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 신기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귀신이 그걸 갖고 계속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 귀신의 영도 받고 이게 양신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지시도 받다가도 귀신에게 지시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 안에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 자기 당을 만든다고요. 네, 엄청 두려워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이들이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통해서.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점쟁이가 큰 힘이 발휘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주가 되는 거지 그냥 말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래서 좀 이상하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방편으로 꿈으로 말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말하든지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귀신 또 꿈을 통해서 또 찾아오거든요. 아 진짜요? 당연하죠. 성촉이 좋았던 집안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런 분들은 누가 그런 말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죄스럽네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당이 옷을 안 입고 나 예수 믿었게 하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다 교인으로 볼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꿈을 꿔 그거 이것 때문이야. 옛날에 너 이거야 이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믿는다고.
아버지 죄송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왜? 이 사람 교회 잘 다니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다. 알고 하는 사람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 있고. 또 이제 집사님은 그런 아직 예수님과 완전 깊이 단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럼 계속 귀신이 보여준다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맞아요. 헷갈려요. 오늘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좀 두려워졌어요. 원래 성령님이 예언의 은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줄 때만 할 수 있는데 안 주는데도 나중에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끄집어내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집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에 대한 그 깊이 넓이도 아직 모른다는 건 귀신이 장난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집사님은 지금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가지고 다듬어지잖아요. 그 깊은 은혜에 단계 들어가면 성령님이 또 그쪽으로 줘요. 무당하다가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그쪽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다 넘어져요. 왜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돈 받는 재미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돈 받는 건 그럴 수 있지만 하나 이제 나중에 목적이 되는 거야. 돈 갖고 와야 된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집사님이 지난번 카톡에 나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야. 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네, 알고 싶었거든요. 알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제가 그걸 볼 때 굉장히 저는 두렵죠. 본인의 그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올리는 건 좋은데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 것과 동시에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귀신은 계속 기다린다고. 네가 옛날에 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네가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빠져 있구나.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마귀는 계속 깨를 기다린다고요. 사람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나요? 어떤 갈등이 오고 할 때 틈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신기가 좋으니까 그 귀신이 도와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만족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세력을 키운다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때 교회가 제재를 한다고요. 저 무서워요. 교회가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면 그 사람 교회를 이제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저 두려워 싫어요. 이단의 교주들 배후에는 반드시 그 귀신의 도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기록했는데 그걸 많이 읽어야 돼요. 사랑과 겸손으로 계속 가면 마귀가 떠나요. 그러나 교만으로 가면 계속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이 부패가 돼버리겠네요. 잘못하다가.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간난장이 아니라 제가 눈물을 너무 심하게 흐르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게 숨이 안 쉬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도를 싹 하고 울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목사님이 그때 신천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 저는 그게 딱 와닿아서 꽂혔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께로 마음이 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또 깨우침을 주시니까 회개 기도를 울면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잘못했다고. 그 회개는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고요. 집사님이 이렇게 회개 타고나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한같이 흘러나오고 맞아요. 그를 죽을 때까지 유지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기다립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네가 내 종로로 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종이 돼. 마귀는 때만 기다립니다. 틈만 보여라. 내가 들어간다. 항상 집사님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도 귀신이 거기에 따라갑니다. 베드로나 가룟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도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는데 마귀가 예배당할까지 다 들어옵니다.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가라 그러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자꾸 저를 괴롭힌다고. 그걸 느끼니까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저희가 그거를 9년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무당들은 귀신 오는 걸 피부로 느낀다고요. 감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그 감이 있다고요. 그럴 때 계속 싸워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또 내 안에서 또 움직입니다. 집사님 영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근데 감각이 떨어지면 떠드립니다. 저는 죽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저 좀 지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지켜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거든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딱 걸고 넘어지냐면 집사님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남한테 무시당할 때를 못 참게 만듭니다. 네가 그걸 끄집어내게 한다고. 네 있잖아. 왜 그걸 감추고 있는데 발휘해.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곧 상처 딱 입을 때 그때 집사님이 신기가 발동한다고요.
사단은 틈이 생겨야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일어날 때 빨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죠. 집사님은 그런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비록 신천지에서 몸담고 있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무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집사님 신천지에서 점도 쳐주고 막 이랬잖아요. 아니, 저도 모르게 정을 치는 그러니까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두려워요. 두려워해요. 정말 제가 그 타락한 인간이 되고 싶지가 않은 그 그렇죠. 두려움이 딱 느껴졌어요. 그러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예수님을 그때는 많이 붙잡잖아요. 그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 딱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집사님 뭐가 부족하다는 게 보이면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집사님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셨던 것 같네요.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성령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네. 너무 제가 이제부터는 궁금한 게 있거나 할 때는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